우리 계속해서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편지, 이 서신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내가 쓴 이유는 뭐냐? 그럴 때 1절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독감 얘기를 했는데요. 마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우리가 맞잖아요. 가을 환절기 정도에 되면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더 큰 독감에 걸리지 않거나 또는 걸려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크게 우리 몸을 해치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럼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면 그래서 2절에서 말씀을 하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죄를 범했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언해 줄 수 있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즉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혹여라도 죄에 빠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대언자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온 말로 두 개의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에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요즘엔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그 가부장적인 문화들이 조금 많이 없어졌죠. 근데 과거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도 어때요? 아버지는 맨날 엄하고 아버지는 엄하시고 어머니는 따뜻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면 누가요? 엄마가 안아주고 알려주고 이러죠. 유대인 사회도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매우 엄격해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체벌도 하고 회초리도 들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야단 맞고 혼나고 난 책망받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머니가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 무슨 역할일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자, 곁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곁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이 곁에서 도와주시면서 가깝도록,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청년 때부터,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도 가인처럼 죄로 벌을 받아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어쩌면 가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꼭 가인처럼은 아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담 이후에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늘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건가요? 언제 나를 심판하실까? 늘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져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죄인들 있잖아요. 도둑질을 했든지 나쁜 짓을 해서 쫓겨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해쳤다든지 이 사람들이 도망 다닐 때 편하게 다닐까요? 아니면 불안해서 벌벌 떨까요? 당연한 거죠. 불안해서 벌벌 떨어요. 왜요? 잡힐까 봐. 언제 잡힐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사람, 죄를 지어서 잡히지 않게 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늘 끊임없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죄인들로 가득한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는데 그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깨어진 관계를 이어줄 그 누군가가 없고 중재자가 없고 대언자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고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심판하신 존재로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살지는 않았을까?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대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비록 죄는 우리가 지었어도 그 벌은, 그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감격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는 이 믿음을 흔드는 세력은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1세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당시에 머물고 있던 그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지주의도 잠깐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소용없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 이제 도덕 폐기론이라고들 이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우리가 십자가를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하신 자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자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계명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구원자를 알고 있구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어리석은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오히려 여러분 더 잘 지켜야 된다. 더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논쟁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이루었다. 구원받은 것으로 내 삶의 목적은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끝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구원받은 이것으로 끝. 아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뭘까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용서받은 것으로 끝. 그래서 내 삶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네. 이건 사이비와 같은 생각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에 역사를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한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거짓말한다. 그래서 신앙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에 따라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삶이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항상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처럼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 폐기론과 같은 그런 주장대로 우리 신앙인들이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린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더 타락해져요. 더 심각한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더 썩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신앙이 그의 인생을 부패하게 썩게 만들고요. 그 사람을 더 깊은 타락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조사,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조사 결과에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요, 부패 사회다. 부패한 사회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92%. 그러니까 10명이면 9명의 청소년들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한국 사회는 부패한 사회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소년들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법을 어겨도 처벌이 가볍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다.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것이 낫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대답한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법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보지 않으면 나도 법을 안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실 씁쓸한 내용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청소년들 가운데 신앙인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신앙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청소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한 사람의,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보지 않으면 뭐 법 하나쯤 뭐 어겨도 되지 뭐. 아무도 안 봤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만 주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분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만, 자, 너희는 이것만 하면 구원받는다. 끝! 그리고 나머지 삶은 그냥 타락해도 그냥 예수님은 방관하시는 분인가요? 구원을 주셨지만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만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범죄자, 예수 믿는 사기꾼, 예수 믿는 비상식적인 사람들, 예수 믿는 불량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면 이런 삶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처럼 도덕 폐기론자와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현재 오늘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더 타락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람을 타락시키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도 없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주신 계명 따라서, 그 은혜 따라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인 한 가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그 중에 그 계명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새 계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새 계명. 왜 과거부터 있었던 사랑의 계명을 굳이 예수님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전에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사랑 여러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남 이야기하기가 참 쉬운데 각자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각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크고 작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여기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따라다니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우레의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에요. 버럭하는 사람들이에요. 버럭. 정말 분노를 수시로 표출하는 버럭의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의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변화되지 못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단 한 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은 분이 없잖아요.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약속하셨던, 주셨던 명령,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교회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와 교회는 어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의 삶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아끼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 없이 냉랭한 성도와 교회, 그리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와 교회, 더 이기적이고
불법에 익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교회에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불법에 익숙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셨던 바로 이런 은혜의 삶이 매일매일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